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죽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만큼 성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잘 지냈다고요? 어떤 분들은 명절이 너무 길어서 또 지루했다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니다. 어쨌든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좀 그렇게 나눠주는 것도 없이 잘 지냈다 그럽니까? 그런 얼굴로 보지 말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이러면 그래야지 얼굴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굴이 좀 환한 얼굴로 들어야 제 마음이 열리고 제 입이 열려서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웃는 얼굴로 좀 말씀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실까요? 웃고 들읍시다. 좀 인사 내용이 이상했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전에 성경에는 이제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번역된 성경에는 관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이제 돈 많은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 이 사람이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자 이 사람이 돈이 많음으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산이 많음으로 실족하여서 주님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 이제 주님께서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었어요. 명절 전날이라 빠진 분들이 좀 많아서 조금 몇 가지를 복습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교훈을 나누었는데 이제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간복음서에 보면 다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 앞에 이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하신 그런 말씀이 순서적으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세 공간복음서를 보면 앞에 있는 말씀이 뒤에 있고 뒤에 있는 말씀이 앞에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고 어떤 것은 빠지고 어떤 것은 들어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그리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이 부자 관원과 하신 이 말씀이 순서를 따라 공간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과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사건을 연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같이 순전한 마음 가져서 천국의 주인공들,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내용 첫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나누었고, 두 번째 이 관원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이 관원, 이 관리,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어떤 것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행위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내 삶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고 행위는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어떤 일을 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은 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지나가는 얘기, 그냥 잘 지키지 못하면서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은 6살부터 율법을 공부한다고 그래요. 몇 살? 6살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어린아이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6살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6살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관리가 6살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지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지난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경우 말고 다른 경우에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잘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물질관을 잘못 가지고 있기에,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을 해서 영생 얻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그것도 일부가 아니고 가혹하게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사람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제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린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자세가, 잘 좀 들어보세요. 마음의 자세가 율법보다, 율법주의보다 우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자세가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하시 않던 말씀을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것은 정말 그렇게 하라, 내 소유를 다 팔아가는 데 주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라는. 너 율법을 다 지켰어? 정말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 그러면 너 이것까지 할 수 있어? 너 정말 율법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너 이것까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내 자세까지 고쳐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이 사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셔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복습을 한 것입니다. 이어져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 이 관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말씀을 좀 나눕니다. 23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심히 어떻게 했어요? 근심함에 갔다. 근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근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조금 근심했다는 거예요? 많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작은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큰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큰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큰 근심을 했겠습니까?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냥 부자면 그냥 근심했을 거예요. 작은 부자면 작게 근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적게 가진 사람은 이제 전 재산 이래봤자 요즘은 이제 화폐 단위가 커져가지고 몇억 그래가지고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좀 적게 잡아서 몇 천만 원이 되는데 많이 가지면 수천억, 수조원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백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몇 천만 원보다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근심도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11조쯤에 그럼 심히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경금쯤에 별로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했을지도 모르게 그것도 했을 텐데, 쉽게 했을지 모를 텐데, 큰 재산,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것도 예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심히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심히 근심을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 읽으시는 분이 없도록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참 논란이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제가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재물이 무조건 많은 사람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뭔 줄 아시죠? 등이 이렇게 나온 낙타. 단봉짜리도 있고 두봉짜리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해석도 분분하고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들이 있냐면 먼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비교적 쉽게 무슨 일이에요? 주님 오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 쉽게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옛날에 한양이라고 지금 서울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런 이제 문이 있었죠. 성문이 있었잖아요. 그 성문으로 들락날락하고 저녁 때가 되면 성문이 닫히고 이제 그래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성벽으로 쌓여져 있고 양문, 미문, 마문, 우문 이런 여러 가지 성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 알지만 성문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문이 닫히면 그 옆에 쪽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낮에는 큰 문을 활짝 열어서 사람들이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말이라든지 나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짐승도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저녁이 되면 이제 큰 문이 닫히면 그 옆에 있는 쪽문으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거예요. 근데 쪽문이 아주 적어가지고 사람들 간신히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쪽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쪽문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늘귀라고 불렀대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늘귀. 그래서 사람은 간신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낙타는 키가 높잖아요. 그리고 낙타 등에는 주로 짐을 싣고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낙타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그 등에 실은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가 무릎을 꿇고 앉아도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한 그런 작은 쪽문이 있었는데, 그 쪽문의 이름을 바늘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타가 바늘귀라고 부르는 그 쪽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낙타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비교적 이제 쉬운 해석입니다. 그럼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낙타 약대잖아. 약대를 헬라어로 카멜로스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헬라어로 카멜로스.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요즘 신방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뭐 이렇게 뭐 영어로 다 써놨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다 커서 다 잊어버렸어요? 낙타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 그래요? 하여튼 헬라어로 카멜로스라고 이제 낙타를 부르는데, 그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밧줄이라고 그래요. 밧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밀로스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자, 다시 낙타를 뭐라고 불러요? 카멜로스. 밧줄을 카밀로스. 조금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밧줄, 카밀로스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이해되잖아요. 밧줄이 굵잖아요. 그런데 그 굵은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거의 불가능,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카밀로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자들이 뭐라고 알아들었다? 카멜로스라고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한 해석도 있어요. 뭐 신학자들 중에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밧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못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 여러분은 어느 정도 돼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평짜리 집 정도에 살아야 우리나라에서 부자인가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얼마 정도 있고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를 가져야 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고 너 이 정도 가졌으니까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그 말씀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개념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적으로 꼽는 사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하는 사람을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자,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와 비교하느냐, 얼만큼 가진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부자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나눈 것 같은데, 한국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상위 30% 안에 든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러시는데 이건 통계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여러분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하루에 1달러 이상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1달러면 1,300원, 1,400원 잡을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69억이라고 볼 때 그 69억 인구 중에서 하루에 1달러 이상을 쓰는 사람이요 10억 미만이랍니다. 이거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도대체. 그래 요즘 뭐 교통비, 전철비가 오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철 한 번 타면 1,000원이 넘죠. 그죠? 그렇게 그 1,000원 이상 미만으로 쓰는 사람이 전 세계 69억 인구 중에서 10억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거죠. 네? 아프리카가 몇 나라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53, 4개국 될까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요 최근의 통계는 못 봤는데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보았는데 아프리카 전체 나라의 GNP를 합친 것이 우리나라의 GNP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53개국의 GNP를 합한 것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야 우리 부자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살아도 상위 30% 전 세계로 따지면. 근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극빈층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니까 얼굴이 전부 다 좋으시고요. 교회 나오신다고 좋은 옷을 입고 그래서 모르지만 전부 다 좋은 옷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하며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먹기 딸인 거란 말이죠. 우리 마음먹기 딸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부자란 누구와 비교하고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이 예수님 말씀은 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주식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통장 잔고가 많으냐, 집이 몇 채씩이나 되느냐. 집이 몇 채씩 되면 뭐예요? 베풀 줄 모르고 나눌지도 모른다면 그 가난뱅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부자처럼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의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사람, 부도 물질도 돈도 자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해석만, 제 견해만이 아니고 다수의 학자들의 해석이고 견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보신 것이다. 이것이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이고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쓸 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베풀 줄 모르고 막 자랑해, 나 집이 몇 채다, 나 여기 어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육적인 부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적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삼고 주신 물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자, 영적인 거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우선순위가 물질에 있어서 육신적인 부자로 끝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돼요. 물질로,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물질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잘 못했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돈 없는 사람 없고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면 그대로를 듣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구원받을 사람 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까요? 부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죠.
지금 삭개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삭개오 예를 들어볼까요? 삭개오가 재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잘라 주었잖아요. 다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토색한 것, 불이하게 얻은 것들 4배나 갚겠나이다. 2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삭개오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구원 받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좀 묵상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을 거예요.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부자였단 말이죠.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있다. 많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물질 있지만 구원받고 물질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물질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질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물질로 하나님을 삼는 사람이 목사님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물질 문제만 나오면 벌써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집 가진 거 자기 재산 가진 거 자랑하지만 예수 자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 자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벌벌벌벌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았다는, 물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 물질로 하나님 삼지 않는 것. 물질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 물질이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로 하나님 삼지 않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도구로 삼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자의 본질적인 개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부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부자는 누구냐? 그것이 물질이 많고 적음, 물질이 많고 적음 그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세, 물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을 삼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 삼고 물질을 도구 삼고 살아가는가? 다시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 삼고 물질을 도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내게 비록 500만 원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하나님 삼은 사람, 육신적인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1,000억이 있어요. 3,000억, 5,000억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삼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거기서 관심을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육신적인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삼고 물질은 그 다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은 물질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물질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돈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 건강만 주시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만한 부자가 아니라는. 여러분 부자 됐어요. 아멘. 2사람하고 말하는데 부자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도구로 쓰시는 진정한 부자가 되셔서 육적인 부자와 영적인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베드로가 나섭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일까요? 뻥일까요?
제가 조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묻지 않고 사실일까요? 뻥일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뻥입니다. 뻥. 언제 다 버렸어요. 많이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 버렸습니까? 다 버리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막 그러잖아요. 야고보, 요한, 그의 어머니 뭐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영정 좌정 시켜달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 버린 것이 많이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다 버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9절 읽어봅니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버린 것, 베드로가 버린 것, 집을 버렸을지 몰라요. 형제도 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버린 것 아니지. 아니, 버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현세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 현세에서도 싫어요? 네. 현세에서 어떤 배를 어떻게 받아요?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관원이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근심함이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관원은 못 버렸지만 우리는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다 버렸어? 정말 다 버렸어? 정말 너희들 다 버렸어? 예수님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다 버렸는가? 정말 내가 다 버렸는가? 여러분, 정말 다 버리셨습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물질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안심이다.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거 요구하시는, 가정을 다 버리고 형제를 다 버리고 부모를 다 버리고 자녀를 버려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가지고 사셔도 됩니다. 왜? 그런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마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라는 거예요. 삶의 소유권을 그 주님께 드리며 살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중에 그런 분 없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3천억의 재산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도 3개씩이나 있습니다. 박사학위도 2개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명철하고 앞으로 잘 될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수의 명예가 있고 장관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주님의 사역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그것 가지고 내 안에서 너는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주님, 이 모두가 내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십니까? 밤잠 자지 못하고요, 내가 누릴 거 누리지 못하고 그 좋은 유원지 한번 가지 못하고 내가 고생해서 번 것이고 고생해서 모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건 내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 너는 육신의 부자구나. 그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정말 내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재물이 많은 자는 결코 세상의 것들이 많고 적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근본 자세를 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주님이 주신 축복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영적이고 행복한 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행복한 부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의 비극은 잘못된 구원은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 부자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삶의 자세는 내 마음은 진정으로 무엇을 향해 있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저는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11조도 하고요. 선교헌금도 했습니다. 건축헌금도 했습니다. 구역장도 하고 찬양대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예배도 나왔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내려놓았느냐? 정말 중요한 거 다 꿍쳐놓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내려놓았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늘 보좌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도 내려놓으셨어요. 존귀와 영광도 내려놓으셨어요. 육신의 고통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쏟으시고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말구에 탄생하시기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 다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고집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큰 소리를 칠 때가 많지는 않은지. 성령의 감동이 막 마음속에 오는데 아니라고 말할 데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이 물질만큼은 안 되고 이것만큼은 안 되고 이 자존심까지는 안 되고 이건 안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주님께 가져가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데 내가 고집하고 있기에 움켜쥐고 있기에 주님이 움직이시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30절 읽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봐. 여러분 거기 밑줄을 좀 줄 필요도 밑줄을 좀 칠 필요도 있어요. 현재에 잘 살고 많이 받는 것 절대로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면 현재에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거룩한 청지기, 아름다운 부자, 주님 보시기에 귀한 부자 되셔서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하늘에서도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부자들, 마음의 부자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가난뱅이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난뱅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많이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 인정하시는 부자로 살게 하셔서 현세도 열흘 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영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넉넉한 마음, 행복한 마음들 저희들에게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